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는 절기의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이 감사의 절기가 중요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감사는 성도라면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감사는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감사는 뭐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감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왜 감사절을 만들었느냐를 묻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가 감사가 일상이 되고 그러면 되지 굳이 왜 감사의 절기를 만들었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통하여서 감사절이 제정이 되었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는지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감사절을 특별하게 제정하고 만들어서라도 해야 할 만큼 이 감사는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핵심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신앙의 핵심이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절기를 지내는 것은 사실은 감사절밖에 없어요. 부활절, 여러분, 예수님에 관련된 거죠. 추수감사절, 그리고 또 맥주감사절 우리가 지내기도 합니다. 맥주감사절은 뭘까요, 여러분들? 그건 구약시대 때의 3대의 절기를 우리가 함께 통틀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드리는 게 맥주감사절이고요. 또 신년감사주일은 뭐니까? 신년이니까 그렇게 되고, 또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시니까 기념하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개념을 가지고 감사하는 날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추수감사절, 이 감사절만큼은 개념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이 감사라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이 감사절의 절기를 지내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의 절기가 따지고 보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절기로 지내지는 않잖아요. 그만큼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일까요? 이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불평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불평은요, 배우지 않아도 여러분들, 사람들은 너무나 탁월하게 불평을 잘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마치 우리의 몸속에 불평의 DNA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우리는 불평을 늘 자연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좋은 상황 속에 있어도 너무 좋아서 불평을 합니다. 이렇게 좋아? 어떻게 이렇게 좋아? 너무 좋다. 짜증나. 좋아서 짜증이 나고, 맛있어서 막 짜증이 나고, 막 이렇게 뭐든지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불평을 찾아내는데 전문가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맞아, 제가 오늘 그 광고를 안 드렸는데 오늘 추수감사절 감사절기라고 해서 오늘 점심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죠. 너무 감사하죠. 우리 가끔 밥을 드리니까 감사한 것 같아요. 빵 우유만 계속 드리다가 가끔 이렇게 밥을 먹어야 감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밥을 먹는데도 거기에 불평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오늘은 무조건 감사, 그죠? 네, 뭐 간이 안 맞아도 감사, 간이 짜도 감사, 싱거워도 감사, 건더기가 조금이어도 감사, 많아도 감사. 네, 다 감사하시겠죠? 네. 사실 우리 몸속에는요 불평의 DNA가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않아도 감사를 탁월하게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감사는 늘 배워야 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감사는 늘 훈련받아야 해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까지 늘 언제나 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이 감사예요. 감사는 여러분들 정말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감사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절이 필요한 이유는 감사절을 만들어서라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날만 감사하는 날, 물론 뭐 그날이라도 오늘이라도 감사를 해야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매일매일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것을 강조하는 날이 되기 위해서 이 감사의 절기를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감사는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와는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30평짜리 아파트 이사 가면 여러분 감사한 거죠, 분명히. 또 이번에 수능이 불수능이었대요. 그래서 국영수가 제일 어렵고 뭐 국어 같은 경우는 역대 8번째로 어려운 국어였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수능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서울대학교에 갔다. 우리 아까 전에 어떤 우리 권사님 지금 그 잠깐 일부 예배 드리시고 그 위로 올라가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서울 가세요? 그러니까 서울은 아니래요. 충청도에 가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충청도쯤 가시면 다 서울 가는 거라고. 우리 그죠? 우리는 좀 북쪽으로 올라가면 대구 이상으로 가면 대전 이상 그쪽으로 가면 다 서울 가는 거죠, 그죠? 서울에서 지하철이 연결된 천안까지는 다 서울입니다, 그죠? 자, 어쨌든 그 뭐 인서울 대학에 갔다. 이 불수능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좋은 대학에 뭐 갔다. 그 감사할 수 있는 것이겠죠. 뭐 혹은 뭐 취업이 되었다. 혹은 뭐 좋은 일이 있었다. 어제 우리 뭐 전사님들이 결혼했는데 결혼을 했다.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오늘 밥을 준다. 확실하게 다가오죠, 그죠? 감사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이거는 굳이 감사절을 정해놓고 감사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그러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다른 감사라는 것이죠.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따라합시다. 모든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16절부터 시작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짧은데도 불구하고 3절이나 외우는 거잖아요,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이 이렇게 짧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1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2절, 딱 3절을 외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다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말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항상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회 때 김은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회 된다면 주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5분 지나니까 다들 조용해지. 5분 10분 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모든 일에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지난 11월 첫 주부터 우리가 감사 노트 쓰기 하고 있죠. 월드 우리 비전과 함께 하는 한 달 감사 노트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까지는 감사의 글이 담긴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에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 5가지 뭐 감사의 제목을 적어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그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적어봐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혼자 이제 스스로가 감사를 해야 하는 감사 얘기를 써야 되는 게 2주가 남아 있습니다. 예, 같이 하실 거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죠. 지난 2주간 우리 감사 노트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셨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것들에 대한 감사가 고백될 때 사실은 더욱더 큰 감사가 되지 않으셨던가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거리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들은 참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래요.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감사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죠? 10가지 중에 뭐 많으면 3, 4가지, 5가지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가지 중에 10개를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난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기적일 만큼 목숨은 물론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그들은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손에 꼽으라면 여러분들 몇 가지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어제 옆에서 자고 있었던 친구는 없어진 거예요. 알고 보니 톱에 켜지고 참수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제의 동지를 잃어버리고 그게 내일은 누가 될 거니까 내가 될 수 있는 차례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도대체 손꼽으라면 몇 가지를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런 삶에 던져져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 역시 모진 박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으니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께 예배 드립시다. 히브리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면한 삶의 모진 고통의 현장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그렇게 감사도 기쁨도 예배도 그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위기가 그들에게 닥쳐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형편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기뻐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들 실제로 감사하고 실제로 기뻐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단지 생각하고 구호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서 유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전해주셨어요. 진짜 믿는 거 아니면 믿는 거 아니다. 너무 가슴에 와닿은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 사실은 그 말씀에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늘 이게 유기성 목사님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지만 어제 말씀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이었어요.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날이 있겠지만 또 그 중에서 그 말씀을 하셔요. 사라진 말씀만 말씀이다. 사라진 말씀만 말씀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 잘 안 전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일어나면 말씀 전해야 돼요. 네.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지 않는 말씀은 말씀으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말씀하신 거 진짜 말할 게 없더라고요. 오늘 어떻게 설교하지? 오늘 제가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진짜로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아직까지 시간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했던 나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낸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회개하고 다짐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살아낸다는 게 생각으로는 할 수 있고 구호로는 가능하지만 그것이 진짜 살아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저도 평생을 싸워야 되는 일이에요. 평생을 싸워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었어요.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러분은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며 핍박을 받기도 했고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도와주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빼앗겨도 기뻐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은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다 뺏기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꿋꿋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모든 고통과 핍박을 당하면서 어떻게 그들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기뻐할 수 없는 처지였고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어떻게 기뻐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히브리서 10장 34절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4절 이어지는 말씀 계속 한번 볼까요? 시작.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할 수 없었지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기뻐할 수 없었지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배할 수 없었지만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더 좋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감사할 수 없었는데 더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뻐할 수 없었는데 더 좋은 것이 있었다는 걸 아니까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배할 수 없었는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 소망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정말 사랑해지니까 여러분들, 예배할 수 없었는데 예배가 가능해지고요, 소망할 수 없었는데 소망이 나타나고요, 기뻐할 수 없었는데 기뻐해지고요, 감사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정말로 믿어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으니 여러분들 주님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소망으로 주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니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졌으며 맑은 물로 몸이 씻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아멘. 이 구절, 오늘 지금 방금 읽은 구절에서 정확하게 기독교의 핵심 단어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와요. 그들은 확실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그들은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소망되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이 흘러 넘치니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것이 선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아냈고 이러한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고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더니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살아가니까, 감사가 넘쳐나니까 자연스럽게 무엇하는 인생이 되었던 겁니까?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모든 삶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예배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던 거예요. 지난 주일 한 달 감사 노트에 소개된 간증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이신 이지선 교수님의 간증이 주일과 월요일날 지난 주 거에 두 번이 실렸어요. 한 번은 나에 대한 감사, 하나는 가족에 대한 감사. 이 감사에 대한 간증이 이렇게 짧게 소개되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지선 교수님은 대학생 때 그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를 다니고 있었죠. 그때에 집에 가는 중에 오빠와 같이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음주운전 사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에 55%의 화상을 입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아픔을 당하게 되죠. 정말 모든 꿈이 다 사라지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것이 모호해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한가운데 쓰러져 있고 광야에서 버려진 느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안 그랬겠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딸을 향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루에 한 가지씩만 감사할 거리를 한번 찾아보지 않겠냐. 그때부터 감사 찾기에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모두 원망과 불평할 것밖에 없었지만 신기하게도 감사 찾기를 시작하니 감사할 것이 하나씩 하나씩 찾아지기 시작하고 감사할 것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손가락 까딱 하나 쏘는 상황이 되어보니 그동안 당연히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진실이 이지선 교수의 삶에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거예요. 이지선 교수는 그 감사문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게요. 참 신기하게도 감사 찾기는 그저 감사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입술로 시작한 감사가 내 귀를 통해 다시 나의 마음으로 들어와 새겨졌고, 오늘의 감사거리를 찾게 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일도 또 다른 감사할 거리를 주시리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어제보다 좋아진 오늘을 발견할 눈을 뜨게 해주었고, 또 오늘보다 좋아질 내일을
소망할 힘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을 소망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감사해야 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중한 주님이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나의 삶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라는 사실이 여러분들 믿어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오늘의 상황 속에 펼쳐져 살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시니까요. 나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주님을 정말로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면, 정말로 그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는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는 배반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는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소망으로 하는 것이에요. 감사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로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고, 정말로 주님을 소망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등식을 생각해 보시죠. 믿음, 소망, 사랑은 감사이다. 시작. 믿음, 소망, 사랑은 감사이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면 당연히 무엇의 삶을 삽니까? 그렇죠. 이게 등식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가 문제겠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넘치는 감사가 있지 않다, 감사가 없어진다, 사라진다, 불평과 불만이 우리에게 있다면, 내 입술과 내 마음이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요? 믿음, 소망, 사랑은 감사인데 그러면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지 못하면. 갑자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이 안 드시죠? 감사하지 않으면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떤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감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소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으니 주님을 향해 감사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여전히 세상이 더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 주먹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계획을 믿고 내 지혜를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건강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경력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믿으니 여러분들 세상을 그렇게 믿으니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을 소망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을 더 소망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상에 더 많은 소망의 가치를 두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보다 세상이 더 사랑스럽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내 삶에 감사가 없어서 감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뻐할 것이 없어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할 수 없어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소망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니 감사의 삶이 사라지지 못하고 기뻐하는 삶이 사라지지 못하고 예배하는 삶이 사라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23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왜 부족한 것이 없었겠어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았어요. 혼자 살기도 힘든데요. 나중에는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같이 함께 살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속된 말로 여러분들 정말 이게 돌아버리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도 지금 살 수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같이 살자고 하니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매일매일마다 이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죠. 자기의 살아가는 인생의 삶은 광야에 던져지거나 아니면 광야에 갇히거나 아니면 동굴에 갇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서, 정말 부족한 게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이 믿어지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동굴 속에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요, 자신의 신세를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같이 함께 있는 동료들을 봐도 문제인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어떡하지? 내 한 사람 몸도 지금 감당하기 힘든데 저 사람들은 또 어떡하지? 사울이 또 나를 쫓아오면 어떡하지? 신세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 억울했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하루는요, 그 동굴 속에서 땅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신세 한탄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루 종일 밤새도록 기도를 해요. 울면서. 그렇게 밤새 울다가 보니까 어느덧 새벽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젯밤과 오늘 새벽 아무것도 상황이 변한 것 없어요. 여러분들,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고요, 여전히 동굴 안에 자기는 갇혀 있었고요, 어두컴컴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다윗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동굴 속에 갇혀진 데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이 믿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눈물과 한탄과 그런 한숨의 기도가 갑자기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코 형편이 나아져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단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진 것이 전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57편에 7절에서 9절에서 다음과 같은 그때의 심경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 순간, 믿어지기 시작한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 시작한 순간 결단합니다. 확정짓습니다. 두 번이나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을 확정합니다. 어떻게 확정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로 확정합니다. 찬양하기로 확정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감사가 삶에 확정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주님을 정말 소망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모든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하기로 확정하십시오. 기뻐하기로 확정하십시오. 예배하기로 확정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감사로, 기쁨으로, 예배로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확정하시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물론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또 저는 일찍부터 신앙을 했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올해로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20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선포를 사실은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님들로부터 이렇게 안수 받잖아요. 그래서 목사 선포,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가 되었노라.
선포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목사가 된 게 아니고요. 제가 목사가 된 거는 저희 딸이 선포를 해줬어요. 10년 전이었어요. 2014년에. 그래 저희 딸이 그냥 밥을 먹고 있는데 저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야 목사 같아.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요. 너무 감사하기도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딸에게 물어봤어요. 너 목사님 딸이니까 힘들지? 네. 목사님 딸이니까 여러분들 안 힘들겠어요. 그런데 안 힘들대요. 나는 목사님의 딸이 아니라 목사님이 내 목사님이니까 안 힘들어요. 제가 또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늘 저희 딸에게 목사임을 제가 인정받습니다. 목사님들이 안수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은혜는 목사로 10년 동안 살아와서도 목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딸이 보기에 목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믿어도 믿지 않는 것 같아 보였겠죠. 소망을 한다고 해도 주님을 소망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겠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겠죠. 감사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감사처럼 보였겠어요? 기뻐한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겠어요? 예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겠어요? 중학교 어린 2학년 아이가 봤을 때도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 마음에 결단이 있었어요. 2014년 1월에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한 분을 의지하며 살게요. 내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냈더니 그 삶이, 내가 얘기 안 했어요.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너 예수님 소망해야 돼. 너 예수님 앞에 예배해야 돼. 얘기 안 했어요. 그 전에 얘기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 만에.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소망하며 살겠노라고, 여러분 사랑하며 주님을 살겠노라고, 그리고 감사가 결단이 되어지고 예배가 결단이 되어지고 기뻐하기로 결단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의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사절입니다. 넘치는 감사로 주님 앞에 감사의 결단이 있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질 텐데,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어제 유기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 것을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죠. 주님이 도와주셔야죠.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감사가 확정되는 고백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전부입니다. 주님 모든 것입니다. 주님 내가 감사합니다. 결단합니다. 확정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고백이 먼저예요. 고백이. 여러분 고백해보세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넘치는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누리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